복 있는 사람의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는지요?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소유할지, 세상은 온통 눈에 보이는 성취에만 집중하며 우리를 쉴 새 없이 몰아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편은 성경 150편 전체의 서론이자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영원한 이정표와 같습니다. 시편의 첫 문을 여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는지 그 깊은 신비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유대 전통의 지혜와 복음의 정수를 담아 우리 성도님들의 메마른 심령에 하늘의 생명수가 흐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정성을 다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며 우리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을 뜻하는 아슈레이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랍니다. 유대 전통의 깊은 추석서인 미드라시에서는 이 단어를 올바른 길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정지된 상태나 운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죄는 우리를 멈춰 세우고 결국 주저앉게 만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라는 세 단계의 동사가 등장하지요. 이것은 죄가 우리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 아주 교묘하고도 무서운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 즉 세상의 가치관과 합리적인 유혹을 그저 귀담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으며 어리석은 자는 죄의 문턱에서 기웃거리다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죄는 절대로 한꺼번에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고 합리적인 속삭임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번 한 번만 적당히 타협해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미드라시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뱀의 꾀에 귀를 기울였던 그 찰나의 순간이 이미 타락의 시작이었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조금씩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발은 어느새 죄인들의 길에 멈춰 서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 영혼에 뿌리 깊게 박히는 안타까운 순간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처음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영적 민감함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효율과 이익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 멈춰야 할 때 단호히 멈추고 떠나야 할 곳에서 즉시 떠나는 영적인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생각은 과연 누구의 꾀입니까? 주님의 지혜입니다.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육신의 욕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비결로 단순히 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인 하가는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랍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나직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혹은 비둘기가 새끼를 부를 때 내는 떨림이 있는 소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읊조림으로써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뼈와 살이 되게 하는 깊은 영적 되새김질입니다. 아바 탈무드의 한 대목을 보면 율법을 공부하는 자는 마치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줍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 어제의 은혜만으로는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낮의 번성함과 화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밤의 짙은 고통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읊조리며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말씀을 의무감이나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으로 대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기력을 잃듯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의 거센 풍파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맙니다.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결과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 속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물을 찾아 강가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뿌리 내리고 있던 우리를 생명수가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가로 친히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거절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때에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땅이 갈라지고 메말라 보일지라도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생명수를 쉼없이 빨아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드라시는 이 생명수의 시냇가를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무 자체의 능력을 키우고 더 강해지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능력이 출중한 나무라도 사막 한가운데에 심겨 있다면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흐르는 시냇가 곁에 심겨 있다면 시절을 좇아 풍성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지금 고달프고 힘겨운 이유는 결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세상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자는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고난이 아예 없는 평탄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진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안에서 꺾이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부부가 서로의 깊은 내면을 알 듯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고통, 눈물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그 인생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강력한 보증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 성도님의 길을 인정하고 계신다면 비록 지금 걷는 길에 가시밭길이 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선한 목자의 손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악한 꾀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모르게 죄의 길에 서성거리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오만함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차가운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음성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며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거운 고단함과 물질의 결핍 그리고 관계의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물을 찾아 헤매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시냇가에 옮겨 심으신 소중한 나무임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냇가에 옮겨 심으신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세상이 성도님을 흔들려 하고 거센 상황이 어깨를 짓누를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의 영혼의 뿌리는 이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의 강물 안에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의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고 성도님의 가정에 하늘의 평강이 따뜻한 햇살처럼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님이 걷는 그 모든 발걸음, 그 모든 숨결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켜보시며 내가 너를 참으로 잘 안다. 힘을 내거라라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과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